오늘은 이 에브라임의 분노라는 이 제목으로 이렇게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터인데, 먼저 한번 본문 말씀은 사사기 말씀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이스라엘 역사에 사사 시대가 있었습니다만, 이 사사기 8장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우리 자막으로 읽고 제가 나중에 또 관련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셉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멘. 오늘 사실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름에서 비롯된 역사를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습니다. 12지파. 12지파가 이렇게 출애굽해서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나중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이 12지파의 이름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에브라임을 들먹이게 되는데, 이 에브라임은 사실 야곱의 아들이 아니에요.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손자죠. 그러나 이제 이 12지파를 이름을 선정할 때 사실 요셉이 혁혁한 공을 세운 것 아닙니까? 애굽 땅에 들어가서 총리가 되어가지고 그 가족들, 형들 10명,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용서하고 그 형들한테 마땅히 분노해서 복수를 해야 마땅하지만 그 형들을 다 용서해서 가족 전체 70명을 애굽 땅에 들어와서 살게 하고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 목축업을 하게 하므로 거기서 이 흉년을 피해서 잘 살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바로가 된 이후로 그들은 신분이 갑자기 이렇게 천해지게 되고, 원래 이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는 목축업을 하다 보니까 어쩌면 계속 노예적인 지위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한 400여 년 지나니까 그냥 가장 애굽에서 낮은 천박한 족속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 민족 할 때 히브리라는 말이 그 당시에 거기서 하비루, 가장 천박한 백성을 부르는 그런 호칭이었다고도 해요. 어쨌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애굽 그 온 땅 가운데서 가장 지위가 낮고 천박한 백성이 되고 말았는데,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광야를 40년간 비록 전전하게 했지만은 이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새롭게 정신무장을 하고 신앙으로 새롭게 빚어서 이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유는 가나안 땅이 너무 타락했어요. 거기서는 뭐 그냥 음란이 일상화되어 있고, 심지어 인신제사, 사람을 불살라서 제사를 드리는 것들이 횡행했어요. 또 가장 영험 있는 제사를 위해서는 어린 아이를 불살라서 태웠습니다. 그런 끔찍한 곳이 되고 말았어요.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수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는 것입니다. 별 뭐 힘은 없었어요. 이제 그 중에서 이 12지파가 된 에브라임 지파는 사실상 에브라임은 형이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은 동생이에요. 이 요셉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첫 번째 아들이 므낫세고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인데, 야곱이 죽기 전에 이제 할아버지로서 축복을 하는데 이 손을 어긋나서 이렇게 축복을 해요. 원래 오른손을 큰아들 장자에게 해야 하고 왼손을 찾아 둘째 아들에게 해야 되는데, 에브라임에게 이 머리를 오른손으로 이렇게 축복을 하고 므낫세에게 왼손으로 축복을 해요. 그래서 아버지 요셉이 이 할아버지 야곱이 그렇게 축복하면 안 됩니다라고 손을 어긋맞으려고 했지만 왠지 고집을 부리고 그렇게 기어이 축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12지파에 들어간 에브라임은 어떻게 보면 형님보다도 더 많은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그렇게 할아버지의 축복의 기도에 따라서 빨리 지파가 번성을 하고 숫자도 많아지고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에브라임 지파가
형인 므낫세 지파를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대하지 않은 것 같아요. 므낫세는 그런 일이 있었다면 분노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아니 나를, 왜냐하면 거기서 장자권이라는 건 재산을 두목받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에서와 야곱도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이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축복에 목말랐고 그 장자권을 훔쳐서 형의 장자권, 그 상속권을 물려받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던 때문인지 손자를 축복할 때 그런 일을 벌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은 계속해서 축복을 받긴 했지만 문제는 축복을 받는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는 계속 이렇게 교만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가 12지파 중에서 가장 불평이 많은, 불만이 많은 족속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에브라임의 분노, 지파의 분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뭐든지 이 유산이 상속이 되는 건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삶의 버릇, 삶의 습관들이 자꾸 유전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유전된 것들이 유전인자를 만들지도 모르겠어요. 자꾸 그렇게 물려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을 많이 물려받아가지고 사실은 분노를 많이 물려받아서 우리 민족은 한이 많은 민족이라고 그래요. 한 많은 민족, 한은 영어로 번역도 안 됩니다. 한이 뭐냐 설명하려면은 그냥 우리가 드러내지 못한 분노, 켜켜이 쌓여있지만은 한 번도 폭발시켜보지 못한, 그래서 그냥 짙은 슬픔이 되어버린 분노, 이런 걸 우리가 한이다 이렇게밖에는 말할 도리가 없어요. 우리는 한을 물려주는 백성이 된 것이죠. 근데 그 자칫 한은 어떻게 보면 마치 음습한 기운이 곰팡이가 피듯이 때가 되면 이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이 폭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에브라임은 어떻게 보면 그 교만 때문에 이렇게 분노를 자꾸 상속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이렇게 당하다가 한이 생길 것과는 달리 이 대부분의 경우는 분노라는 게 교만하면 생깁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분노하게 되어 있어요. 왜 나를 이렇게 대접하냐는 것이죠. 나는 마땅히 이보다도 좀 더 대접을 받아야 될 터인데 왜 나를 이거밖에 대접하지 않느냐? 그건 사실 교만이거든요. 또 욕심 때문에 분노가 생겨요. 탐욕 때문에 분노가 생깁니다. 그냥 하나 가지고 지낼 수 있는데 둘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둘이 안 생기면 분노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자꾸 그런 분노가 쌓여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꾸 분노를 쌓다가 이 분노를 자녀들한테까지 물려주는 거예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 그 직장 선배 한 분이 너무 크게 웃는 거예요. 아니 뭐 그냥 웃기 시작하면 그냥 너무 크게 웃어요. 으하하하 뭐 이런 게 깜짝 놀랄 정도로 크게 웃어요. 아니 근데 뭐 들어보면 우스운 일을 갖는 것도 아니고 별 것도 아닌 일을 그렇게 웃으니까 어떤 데는 막 짜증도 나고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너무 습관이 돼서 이분은 막 그냥 별 것 아니라도 계속 으하 계속 웃고 그냥 있는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은 제가 그 집을 이제 방문하게 됐는데 직장 동료들하고 그 집에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그 아들이 그렇게 웃는 거예요. 덩치가 작으니까 아직 아버지만큼은 데시벨이 높지 않은데 거의 그 수준의 데시벨로 웃는데 제가 그걸 보고 너무너무 진짜 이게 놀랐어요. 이야, 정말 아버지를 저렇게 닮는구나, 아버지를. 그래, 우리가 좋은 건 또 닮지만은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을 그렇게 닮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자지간에 가면 걷는 모습도 비슷하고 그렇게 닮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속 웃는 것도 그렇게 뭐 아들이 배울 수 있지만 계속 그 아버지가 집에서 화를 냈으면 어떻겠어요? 화내는 것도 배웠을 거 아니에요. 욕했으면 어떨까요? 욕하는 것도 배웠겠죠. 우리는 끊임없이 자녀들에게만 그렇게 가르칩니까? 군대 가면 안 가르칩니까? 회사 들어가면 안 가르칩니까? 그렇게 우리가 어디서든지 가르치고 배우는 이런 것들이 대를 물려서 유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만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음 세대에 뭘 물려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또 손자들에게 그 손자의 손자들에게 뭘 물려주고 싶으세요?
그리고 우리는 뭘 물려받았습니까? 우리는 부모 세대로부터, 아니 그 윗세대로부터 뭘 물려받았어요? 저는 뭐 솔직히 욕하는 거 좀 물려받았습니다. 하도 욕을 뭐 하는 이 풍토여서 뭐 쉼 없이 몇 번씩 욕을 계속해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고, 친숙할수록 욕을 더 많이 해야 되고, 이걸 물려받은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이제 그 좋은 체질이 된 것은 아무리 욕을 들어도 끄떡하지 않아요. 욕 좀 먹어봐야 뭐 그게 옛날에 듣던 욕에 비하면 뭐 아주 감미로운 욕이어서 그 정도는 뭐 아주 욕 같지도 않아요. 근데 크리스찬이 되고 보니까 욕 한마디에 그냥 관계가 다 끝나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나 상처받았네, 상처받았는데 제가 속으로 웃으면서 야, 그런 상처받았으면 우리 같은 사람은 10번 자살했겠다. 어쨌건 우리가 이렇게 물려받는다는 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교만을 물려받았어요. 탐욕을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호수아서를 들어가보면 알지만은 에브라임 지파만 가서 불평을 합니다. 땅이 좁다는 거예요. 다 제비 뽑아가지고 그날 이 가나안 땅을 분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 유독 그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지파별로 이 제비를 뽑았는데 불평을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오랜 동안 불평이 쌓인 것입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 안에 유전적 인자로 형성이 된 거예요. 저는 이게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의 이 배경이 되는 사건이에요. 이 에브라임 지파가 문제를 크게 일으킵니다. 나중에 이 분노 때문에. 오늘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두 절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벤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며,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새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이런 사건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사시대가 있었는데 그 사사시대에 12사사가 있었어요. 12사사 중에 여러분들이 제일 유명한 사사, 이름 기억하는 사사가 삼손, 뭐 오늘 기드온, 그 다음에 드보라,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사울 왕 다음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그렇게 나중에 이제 넘어갈 터인데, 그 앞에 그렇게 통일 이스라엘 왕이 세워지기 전에는 임시로 사사들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대가 있었던데, 그 사사 중에서 지금 기드온 때가 이 얘기인데,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 종족들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제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 기드온은 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시작할 때 병력을 차출해야 되는데, 그 병력을 차출하는 걸 그냥 가까이 있는 지파들로만, 미디안과 싸우기에 가장 가까이 있는 부족들만 한 너댓 군데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스불론 지파, 무슨 납달리 지파, 이런 지파에만 연락을 하고 다른 지파들에 연락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 종족들이 우두머리가 도망가는데, 도망간 게 에브라임 산지니까 에브라임 지파에다가 연락을 해서 그들을 좀 추격하라고 했는데, 전쟁이 끝났어요. 미디안과의 전쟁이 승리로 끝난 거예요. 그 승리로 끝났을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저 본문을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왜 개전 초기에 싸움을 처음 할 때부터 우리를 안 불렀냐는 거예요. 왜 우리를 처음부터 이 전쟁을 시작할 때, 의논할 때 우리하고 협의 없이 이런 일을 저질렀냐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나중에 무슨 일이 진행되다 보면, 일이 잘 되면요, 빠진 사람들이 서운하지 않습니까? 또 혹은 몫을 나눌 때가 되면은 자꾸 시비가 생기게 돼 있어요. 전쟁은 이겼습니다. 전리품을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전리품에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 많은 몫을 나누려면 문제를 일으켜서 그 몫을 더 끌어내는 무슨 트집을 잡아야 돼. 그래서 이 사람들이 트집을 잡은 게, 왜 전쟁 처음 시작할 때 우리를 부르지 말이야, 나중에 끝날 때쯤 우리를 불렀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시비를 거는데 이유가 뭐냐면, 또 하나, 이걸 여러분들이 이 성경만 보면 잘 안 보이지만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이게 므낫세 지파 출신이에요. 형 지파 출신이야. 그러니까 므낫세는 여러분,
이 에브라임 동생한테 축복꾼을 빼앗겼지만, 장자꾼을 빼앗겼지만 성경을 보면 어디에도 불평 불만이 없어요. 에서는 보면은 야곱한테 장자꾼을 빼앗기고 죽이려고 작심하지 않았습니까? 보기만 하면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야곱이 도망가가지고 결국은 뭐 이렇게 고생을 시작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엇갈리는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므낫세는 그런 불평을 한 흔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걸 잘 이겨냈다는 뜻입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을. 그러나 에브라임은 웬일인지 교만해지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불평 불만이 가득한, 어떻게 보면 시족이 되고 만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분노를 지금 다뤄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깊이 자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분노를 물려받았다고 하더라도, 한을 물려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걸 물려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이런 걸 물려줘서 어떡하겠습니까? 화내는 버릇을 물려줘서 어떡하겠어요? 욕하는 버릇을 물려줘서 어떡하겠습니까? 걸핏하면 불평하고 불만스러운 소리를 쏟아놓는 버릇을 줘서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고약한 게 감사할 줄 모르는 버릇 아닙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하라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무슨 일이 있어도 불평해라, 이런 버릇을 갖게 되면 정말 곤란해요. 그런데 이 보니까 에브라임이 그런 불평 불만이 목에 가득한 족속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오늘 이 미디안 사람들하고 싸우고 나서 이렇게 됐는데, 이 기드온이 므낫세 지파인데 므낫세 지도자답게 이걸 싸우지 않습니다. 에브라임이 이렇게 화를 내는데 동생 지파 아니에요. 그동안 쌓인 게 많으면 엄청 많을 터인데 그냥 잘 달랩니다. 야, 그래도 니네들이 끝에 했지만, 끝에 한 수확이, 이 포도의 비유를 하죠. 끝에 얻은 수확이 처음에 우리가 얻은 수확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니네들 정말 큰일 했다. 참 대견하다. 정말 너희들 진짜 참 고맙다. 이렇게 달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싸움이 되지 않고 잘 수습이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문제를 삼았지만, 그러나 그 문제를 잘 수습한 거죠. 어떻게? 말 한마디로. 기드온이 말 한마디로. 당신들이 거둔 수확, 전과, 이건 우리가 거둔 것과는 비교가 안 돼. 정말 큰일 하셨어. 잘하셨어요. 어쩌면 목도 많이 줬겠죠. 그러면서 이걸 잘 수습을 한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말 말 한마디로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남의 분노를 그렇게 격발치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경에 보면요, 잠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잠언 15장 1절인데,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시키느니라.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할 때 사람들을 격동케 하는 말을 하지 않고 분노를 가라앉히는 유순한 말, 온유할 말, 부드러운 말을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시죠?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이 그런 데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말하는 데 있단 말이에요. 부드럽게 말하는 것, 온유하게 말해주는 것, 격동케 하지 않는 것, 화를 돋구지 않는 것. 여러분, 한마디 말로 그냥 화를 격동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너 왜 다리를 그렇게 꼬고 앉아? 아니, 이렇게 말하면 나 화들짝 놀래가지고 지금 그리고 남 앞에서 창피를 주는 게 이게 뭐야 말이지, 이렇게. 근데 조금 다리를 조금 편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관절에도 좋다는데. 아니,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면 뭐 서로 그렇게 화를 안 낼 수 있단 말이죠. 16장에 가면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느니라. 기도는 성을 빼앗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에브라임과 분노했다면 성을 찾았다가 도로 빼앗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자 되는 것은 돈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써야 되지 않습니까? 많은 걸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것을 쏟아버리지 않는 것도 중요한 일 아니에요. 근데 분노는 우리 걸 다 쏟아버리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 에브라임 지파를 이렇게 잘 다독여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싸웠다면 이건 형제 간의 골육상쟁 아닙니까? 골육상쟁 들어보셨죠? 어디서 하고 있어요? 남북한끼리 하고 있는 것이죠. 골육상쟁.
이게 왜 에브라임 지파의 이걸 분노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냐면 이게 계속 분노하는 지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기도는 이 문제를 잘 해결했습니다. 근데 이 분노, 이 하는 버릇, 이 에브라임 지파의 버릇은 어느 날 임자를 만나게 돼요. 화를 잘 내는 사람은 꼭 임자를 만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기도는 그냥 넘어갔어요. 입다라는 사람은 그냥 안 넘어갑니다. 입다는 갓 지파 출신이에요. 갓 지파도 서름이 많은 지파입니다. 이 갓은 에브라임 지파의 꼴을 눈뜨고 안 봅니다. 비슷한 상황이에요. 다시 제가 사사기 12장으로 넘어가면 입다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제가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거 하던 버릇대로 또 하는 거예요. 또 이제 입다한테 찾아가서 또 시비를 붙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더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이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이게 또 입다한테 또 그렇게 암몬하고 전쟁 끝나고 나서 또 이렇게 시비를 걸었다가 이번에는 입다가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전으로까지 치닫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가? 이게 사람을 다 비슷비슷하지. 우리 여기 있으면은 뭐 누가 갈라내겠어? 입 닫고 있으면은. 이렇게 발음을 해보라는 거예요. 쌀 해봐요, 쌀. 살. 그럼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쌀이 안 되니까. 어느 특정 지방 사람들 쌀이 안 되잖아요. 이 쉿볼렛은 시내라는 말이고 쉿볼렛은 무거운 짐이라는 말인데 뭐 뜻은 너무 다르지만 발음은 어쨌거나 이 사람들한테는 쉿볼렛이냐 쉿볼렛이냐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그걸로 가려내서라도 어떻게든지 사람을 다 죽여버려요. 42,000명을 죽는 대량 학살극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저는 이 에브라임 지파가 고치지 못한 버릇 때문에 분노하는 버릇, 불평하는 버릇, 불만을 쏟아놓는 버릇, 이 버릇 때문에 결국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사태로까지 치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녀들에게 뭘 물려줘야 되겠어요? 다음 세대에게 뭘 물려줘야 되겠어요? 분노하는 버릇만은 쉽게 물려줄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쭉 정리해 오면서 왜 분노하는가 이 시리즈 오늘 7번째인데 그동안 거룩한 분노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거룩한 분노는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한 분노가 아니에요. 사회적인 약자가 억울하게 당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해야 합니다. 그런 분노가 사회적 정의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복음이 추구하는 구원과 맥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자존심에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생기는 분노 또 혹은 우리가 그냥 예? 교만하기 이럴 데 없어가지고 말이죠. 뭐 걸핏하면 그냥 사람을 눌고 시워하고 말이죠. 이유도 까닭도 없이 사람을 경멸하고 그러다가 그렇게 막 분노하게 되고 말이죠. 이런 것만은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오늘 이 에브라임의 분노를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특별히 우리가 이 시대가 쉽게 격동케 하고 분노케 하는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격동케 하는 분노에 쉽게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거나 이렇게 휩쓸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SNS 시대라는 게 얼마나 우리를 쉽게 격동케 합니까? 이 댓글이라는 게 얼마나 사람을 분노케 해요. 문제는 그 댓글이 여러분 순수한 동기만으로 그걸 올리냔 말이에요.
무슨 지금 국가기관 전체가 댓글에 연루가 돼서 무슨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이전에 말이죠. 이 댓글 문화라고 하는 것, 사람들을 계속 끊임없이 격동케 하고 분노케 하는 이 시대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이걸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합니다. 누가 한마디 욕을 썼다고 해서 그 뒤에 줄줄이 욕을 다는 사람들, 이게 과연 바람직한 일이냐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음 세대로 물려져야 할 버릇이냐 이겁니다. 뭘 물려줄 게 없어서 이런 걸 물려주겠어요. 저는 우리가 정말 크게 눈을 뜨고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까닭도 없이 그냥 분노하는 거예요. 예전에 누가 상가에 가서 한참 울다가 다 울고 나서 근데 누가 죽었냐고 물어본다고 그러더니 이게 그런 식이죠. 특별히 이 시대가 이런 이 대중의 분노를 일으키고자 하는 지도자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지도자들이 대중을 분노케 해요. 그런 사람들은 솔직히 말해서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을 지도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도자란 화해를 가져오는 자, 화합케 하는 자, 싸우더라도 싸움을 중재케 하는 자, 이게 지도자여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쩌자고 자꾸 싸움을 자꾸 일으키냔 말이에요. 이 민족이 싸우다가 나라를 몇 번이나 말아먹은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침략을 당했습니까? 침략을 당하면 지도자들은 어디로 가는데? 다 살아요. 국민들만 죽지. 저는 이념과 사상이 지금까지 수많은 분노를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종교는 안 그렇습니까? 기독교는 어때요? 분노케 하는 기독교가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죽인 사람이 적어도 역사는 6,500만이라고 기록합니다. 상상을 할 수 없어요.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교인들의 분노를 일으켜가지고 말이죠. 종교 전쟁을 일으키고. 저는 이런 집단적인 분노, 그건 광기에 가까운 것이고 광단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 쉽게 휘둘리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저는 정말 이 빌립보의 말처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격분했는지 몰라요. 유대교라는 이름으로 총체적으로 크리스찬들에게 격분했던 일 아닙니까? 그러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집단적인 광기에서 빠져나온 사람이에요. 유대교라고 하는 집단적인 박해 분위기에서 그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런 일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새로 발견하게 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집단적인 분노를 일으키는 분이 아니에요. 집단적인 광기를 가라앉히는 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을 보면은 그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하나 데려와가지고 말이죠. 돌로 쳐 죽이겠다고 집단적인 광기에 들떴을 때 그분은 조용히 땅에 앉아서 뭔가를 글자를 끄적이면서 침묵으로 그 분노를 가라앉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대중의 광기에 결국 침묵으로 맞서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인류의 역사를 여는 첫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BC와 AD란 여러분 집단적인 분노에 어떻게 대응했느냐로 그 갈림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시대 크리스찬으로 부름받는다는 것은 그런 갈림길에 저와 여러분이 섰다는 거예요. 이 광기에 가까운 집단적인 분노를 우리가 어떻게 맞서야 한다고요? 우리는 무기력하죠. 무력하죠. 그러나 우리가 분노하지 않고 우리가 죄 없지만 우리가 침묵으로 그 돌을 맞을 때 여러분 광기는 신기하게 사그라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들었던 돌을 하나씩 떨어뜨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제정신 차리고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을 해요. 저는 여러분이 이런 시대에 부름을, 소명을 자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 더우세요? 덥네요. 너무 떼는 것 같아. 근데 말이죠. 이
1931년에 프랑스에서 제작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아르헨티나에 가면은 이렇게 산에 부에노스아이레스인가요? 그 정상에 예수상이 있죠. 33m 세계 최대 석상이에요. 이게 31년 프랑스에 제작됐는데, 그 가져와서 세우기를 이제 원래 이 칠레와 아르헨티나의 양국의 친선을 상징하기 위해서 만든 이 조각이에요. 그 석상 자체가. 그래서 저는 가져왔는데 이제 리오데자네이루 그 큰 산 정상에 그걸 세웠는데, 이 두 팔을 벌리고 이렇게 있는 게 이 리오 시대를 향해서 이렇게 펼치고 있어요. 가보셨어요? 혹시? 인사람 본 사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상을 세우는 바람에 칠레에서 난리가 났어요. 아니 뭐 양국 친선을 한다고 하더니 저걸 세계가 만들어 와서 왜 칠레 쪽을 향해서 이걸 팔을 벌리고 서지 않게 하고 아르헨티나를 향해서 저렇게 사고 있냐 하고 칠레 정치인이 이제 불을 지른 거예요. 예? 전 아르헨티나 놈들의 의도적이다. 나쁜 놈들 말이야. 이렇게 온 국민이 지금 들끓었어요. 그럼 안 된다고. 그런데 칠레 그 당시에 한 신문에 편집국장이 그렇게 사설을 썼다고 그래요. 제가 찾아서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 일로 우리 국민이 화를 내서는 안 된다, 분노해서는 안 된다. 왜 거기 아르헨티나를 향해서 예수님이 팔을 벌렸겠냐? 아르헨티나에 훨씬 칠레보다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에? 여러분, 그 말 한마디로 국민의 분노가 가라앉았다고 그래요. 누가 지도자입니까? 온 국민을 들끓게 하고 분노케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국민의 분노를 가라앉히는 사람입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에브라임의 분노를 보면서 한 사람의 분노가 한 지파의 분노, 한 민족의 분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떠났다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었건, 뭐 디모데처럼 뭐 대대손손 믿음의 자손이 되었건, 우리는 이런 세상의 악순환, 분노케 하는 광기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결코 이 시대의 흐름을 쫓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직장에 근무하든 또 어느 개인적인 일을 하고 있건 어떤 일을 하건 이 시대를 통찰하시고 이 시대가 온 사람들을 다 분노케 할지라도 그렇게 분명치 않은 이유에 분노치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광란의 시대에 우리가 희생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란 순교의 피, 죄 없는 피가 흘려지지 않고서는 한 번도 그 광기가 멈춘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대 자체가 희생양을 요구하고 있고 시대가 언제나 순교자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순교의 피가 흘려질 때까지 광기는 멈추지 않겠죠. 이렇게 42,000명씩이나 죽어야 광기가 멈추듯이 말이죠. 이념이나 사상이 저지른 폐해는 어떻습니까? 공산주의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모택동의 문화 대혁명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북한 땅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냥 침묵하고 지나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누가 분노할 것인가, 이 일에 진정한 분노를 가질 것인가, 까닭도 이유도 없는 분노가 아니라 이런 분노하는 시대 자체에 누가 분노할 것인가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어쩌면 이사야를 불렀던 것처럼 부르실 것입니다. 저렇게 미친 듯 분노하는 저곳에 내가 누구를 보낼고 누가 가서 십자가를 질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동행에 편하게 예배를 드시고 왔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정확히 여러분들이 꿰뚫어야 할 이유가 있고, 그리고 이 분노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방법을 나름대로 터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잠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나누겠지만, 우리 각자 한번 손을 얹고, 혹시 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분노는 없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렇게 괜히 분노하는 일은 없는가? 여러분, 그 분노는 혹시 우리 민족의 이게 교만 때문은 혹시 아닌가? 이런 걸 한번 잠깐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국은 교만하다는 얘기를 들어요. 한민족은 지극히 교만하고 지극히 탐욕스럽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우간다에서 온 한 목회자를 만났는데 한국 교회를 돌아보고 이 사람이 너무나 놀랐어요. 이렇게 많은 것을 가졌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불만들이 많습니까? 36살 먹은 우간다의 한 젊은 지도자의 얘기였습니다. 이토록 가졌다면 나눠도 끝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다투고 싸울 수가 있습니까? 그런 탄식을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잠깐 여러분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